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세상이 완전히 뒤틀려지고 참 불행한 그런 비극이라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죠. 생명, 진리 이런 건 필요 없다.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게 정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물질을 나누는데 강제로 뺏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뺏어서, 부자코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쁜 거고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별건 있죠. 가진 사람이 너무 욕심 많이 부리고 없는 사람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차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메꿀 수가 있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가장 귀한 삶이냐? 그거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삶은 그 중에서도 영생입니다. 영생. 잠시 있다가 생명만 며칠 더 유지하고 있다가 가는 생이가 아니라 영원한 삶.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선물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의 가치도 잘 몰라요. 영생 그런 게 있어? 잘 모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으셨나요? 얻은 것 같아요? 얻었습니까? 얻은 것 같아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영생을 얻었어야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진정한 복된 자가 돼요. 자기 영생 얻은 것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가장 귀한 게 있는데 왜 세상에 휘둘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달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생이라는 거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영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진짜 영생을 누리고 아직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그 풍성한 삶,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가 이거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그거는 아깝지가 않다.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영생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영생의 삶일까요? 첫째로는 영생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영생을 못 얻어요.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이랑은 두 번 다시 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나냐? 예수 믿어야 거듭나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시나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나왔지만 나는 모든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잘남을 가지고는 예수를 몰라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죠. 율법사가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율법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직접 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맹랑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으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내용이 뭐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못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곳에 이룰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분이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나 대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대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빠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 어떻게 읽느냐는 그걸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얘기죠. 참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아주 핵심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해요.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의 그 율법의 기본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로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성경의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 뭐가 드러나면 율법을 듣는 순간에
죄가 드러나죠. 그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그리고 바르게 해석했다면 자기 죄를 발견하죠. 그래서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살려주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이제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망과 소외와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사는 실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 죄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도 모르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뭘 얻었다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래야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참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야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대속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알고 계신가요? 결코 정죄받지 않고 멸망받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누리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정말 믿으시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삶은, 그 결과는 심판받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벌벌 뜨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알고 사는 자. 그래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고 하는 사랑받는 자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얻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또 영생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유같이 살라고 말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텐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그 처지를 알기보다는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마치 이웃만 알면 사랑하면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 바깥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을 좁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을 제한시켜서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비유로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30km 되는데 직선거리는 한 10km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1km 정도가 아주 극경사이고 아주 험한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 여리고로 내려가든 예루살렘 올라가든 그 중간에 강도들이 출몰해서 기중품을 뺏고 그러는 강도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피컷 맞고 죽을 정도로 맞고 옷도 다 뺏기고 보물도 다 뺏기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누구나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다. 둘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레위인들은 그걸 보고 피해 갔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 상처를 자기가 가진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그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영혼까지 데리고 밤새도록 치료하고 돌봐주고, 아침에 나갈 때는 그 경비를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들어올 때 다시 더 주겠다고 그 환자를 맡기고 왔어요. 이렇게 비유로
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한테 나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자기 이웃을 좁혀가지고 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고 양심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관점이 달라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누가 이웃이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대상도 아니고 백성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레인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차마 말을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는 그 상처받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떠나고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지고 자기 있는 거 쏟아붓고 돌보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이 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나 레인들은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르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막 자비, 속에서부터 막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 이거 그냥 냅뒀다가 이 사람은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 신음소리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웃을 내팽개치지 않고 돌아봤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질문하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제 주님의 제자고 이런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있는 세상과 레인과 다를 게 없다.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좀 자기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알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살려놓은 걸 알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고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돌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기회에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세전부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율법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자체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회를 다 만들어 줘도 다 외면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죠. 문제는 여기에는 율법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문제죠. 네.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한 그 사랑 받은 게 맞나요?
하나님 찬사랑 받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 살고 싶어서 구하면 하나님 나로는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 나로서는 옛날 같은 외면했을 텐데 주님의 사랑에 꼭 붙잡혀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데 하나님 쓰신다. 이런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영생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나를 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벌써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가시던 그 기쁨, 주님이 가시던 감격, 그걸 알죠. 그 사랑을 알죠. 사랑하고 사랑한 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남을 것을 뺏고 자기가 손짓을지 모르죠. 그건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받은 참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가 일어나시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지식주고물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게 기회 주셔요. 도저히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여러분 진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